주님께서 오늘은 19편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21일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아쉬운가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이렇게 3주를 이렇게 딱 지켜서 오신 분은 허전하면서도 아쉬우면서도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거고, 띄엄띄엄 하신 분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할 텐데, 하여튼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밀어붙이셔서 저도 하나님 안에서 진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둘 원래 알고 있었어요? 수민이 모르고 영경이 알았는데, 세대가 이렇게 나뉘나요? 너무 잘 알고 계신 찬양이죠. 그렇죠. 이 기도가 이제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이 고백을 이제 찬양으로 만든 건데, 우리의 마지막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14절 다시 읽어보면요, 하반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면 또 다 마음에 악한 말을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라놓고 이렇게 뭐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함께 가서 우리 합숙하면서 살면 그래도 막 악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럴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은 또, 물론 말조차도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마저,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도록 주님이 받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회를 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받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응답은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 걸음 더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간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한 숟가락 더 얹어져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응답이겠죠. 19편은 크게 세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인데, 이제 12절에서 14절은 다윗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서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솔직하면서도 너무 귀한 기도죠. 우리 주님, 우리가 내 힘을 써서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이 내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12절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죠? 이 결론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고 어떠한 길로 가야 이 기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위에 두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셔야만 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학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개미가, 물론 대화가 안 되지만, 개미가 연구한다고 인간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개미하고 말이 통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고 내가 이걸 먹는 이유가 무엇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왜 죽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알지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려면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 계시가 어떻게 뿅 하고 이렇게 무슨 미래를 예언하고 뭐 이런 지식을 받는다는 것보다 계시의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이제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와 두 번째는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만든 작품에 들어가 있잖아요. 미술 작품에도 그 미술가 화가의 성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뭐 애들을 놓고 종이를 접어라 그러면 그 아이의 성품이 막 드러나잖아요. 괴팍한 아이는 막 종이를 구겨가지고 저 만들었는데요, 막 이러는 정신 차려야 될 아이, 나간 아이는 아니고 아이니까 그런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막 아기자기하게 막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이, 성격과 성품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와 이 지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죠. 그게 일반 계시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시편 19편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이고 7절부터 11절은 특별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하늘이 하는 짓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계속. 아멘 해야 돼요. 하늘하고 대화해 본 적 없잖아요. 가끔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계속 혼자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하고도 얘기하고 막 돌멩이하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하는 일, 저 나무가 하는 일, 꽃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뭐 우리에게 들리는 언어로 말하지 않지만 조금만 봐도 이 자연은 위대합니다. 어마어마해, 엄청나요. 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작품에도 그 위대함이 담겨져 있어요. 어제 혹시 하늘을 올려다 보셨나요? 네. 하늘을 보고 사세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약간의 구름, 그러니까 그냥 맑은 날도 아름답지만 어제는 약간의 구름이 있었거든요. 비가 그치고. 근데 구름 색깔이 다 다르고, 거기서 시편을 쓰고 싶더라고요. 애들만 없었습니다. 시편 썼을 텐데. 놀라워요. 그거를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비가 내릴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뭄이 나면은, 가뭄이 막 오래 지날 때 뉴스에서 가끔 나와요. 비가 내려야 되는 이유, 비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 비가 1시간만 소나기가 내려도 그 비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가 수조 원이라는 거예요. 수조 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지금 가정당 뭐 4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눠줬잖아요. 우리나라 2천만 가구가 있어요. 2천만이 조금 넘는 가구에 그 돈을 나눠줬더니 한 10조에서 14조가 든대요. 비 한 번 오는 건 우리가 100만 원씩 얻어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아무리 사람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비가 안 오면은 농사가 다 안 되죠. 농사가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1년에 만들어내는 생산이 한 500조, 600조 이렇게 됩니다. 비 며칠 내리면 그거 다 경제적인 걸로 치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비 내리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위대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조금 뭐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은 양재동 여기 우리 꽃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끔 가보세요. 사람이 그런 감성이 있어야지. 너무 거기 가면 꽃이 너무 아름답고, 제가 이제 40대가 되니까 꽃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뭐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한 달에 하나씩 꽃을 사서 키우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디자인하고 계획하면 그런 꽃을 만들 수 있겠어요? 자연은 엄청나게 위대해요. 우리가 이 땅 지구에 살고 있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정확하잖아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엄청 뜨거워서 살 수가 없죠.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달은 완전히 두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달은 지구를 돌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돌면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있지만 달은 밤과 낮이 없잖아요. 달은 지구를 공전하면서 도는데 태양을 향해서는 항상 똑같은 얼굴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뒷면은 완전 암흑이고 겨울인 거죠. 영화 뭐 몇백 도 이렇게 나왔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이 정확한 거리,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거리에서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여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돌 때 태양이랑 조금 가까운 쪽으로 가면은 여름이고 조금 뒤쪽으로 기울어진 쪽으로 가면 겨울이고 조금 더 멀어지면 북극이고 조금만 더 멀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정확한 거리. 감이 없죠.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다는 게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하루에 한 10번씩 부산을 왕복하면 그렇게 80년을 왕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운전하면 태양에 왔네 그리고 죽을 수 있어요. 태어나서 운전을 배우는 거야. 갓난아기가 이제 우리 막 태어난 시아가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 거지. 태양을 향해서 쭉 가면 이제 80, 40 됐을 때 도착할까 말까 한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엄청 놀라운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연을 보고 연구하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며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그 자연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놀라움, 감격스럽고 감탄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연이 이렇게 놀라운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가보셨죠? 네.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밥 먹을 때 물어봅시다. 이따가 얼마나 대단한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도 안 가봐서 할 말은 없고 그거 대단하답니다. 거기 첫 번째 자연계시, 일반계시, 자연계시가 아니고 자연계시라 그러면 이거는 약간 이단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는 일반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시간이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시간도 창조하셨죠. 사람을 연구해도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전능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죠.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하여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가 영혼이 힘들 때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서 어리석을 때 그거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너무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의 부재가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찾아오죠. 그것이 육체적인 질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 있으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도 낫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말고 말씀만 읽으십시오 라고 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가고 약 타먹는 열정의 반만 가지고 말씀에 올인하면 약을 3분의 1만 먹어도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의사와 약도
치유하는 방법으로 주셨죠.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몸이 아프네,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고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씀에, 즉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의 열정, 주의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상황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찾고 회복하도록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의사든 약사든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문제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이니까요. 지혜가 필요한 자 여호와의 증거를 찾으면 되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정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쁠 수가 없어요. 불안함만 있죠. 말씀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꿀이라고 했는데 금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꿀은 가장 단 것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꿀, 이 세상에 가장 기쁜 것, 나에게 행복을 주고 쾌락을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좋겠다, 이렇게 깨달았네, 나는 못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우린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여겨지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올인해야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걸 저도 특히 이제 고3 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또 고3 때 성경이 좋더라고. 그렇게 공부해야 될 때인데 도서실에서 그렇게 성경을 봤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은 종교적인 것이고 또 나머지 공부는 세상,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서 모세 후계자가 되면서 여호수아는 대통령도 해야 되고 군사도 이끌어야 돼, 전쟁도 해야 되죠, 재판도 해야 되죠. 뭐 삼권 분립이 아니라 모든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가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으며 사람을 다루는 기술, 많은 것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이 율법을 하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에 올인해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게 여호수아 1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의 모든 해답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는 것을, 내가 너무 이러다 종교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이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웬간한 죄인 아니고는 안 쓰세요. 저 정도 죄인은 돼야 주님이 쓰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제가 지금까지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나마 꾸역꾸역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이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 많지만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을 지켜서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목사고 맨날 큐티방에 올려야 되니까 잘 안 읽는 건 알지만 또 안 올라오면 그렇게 알아요. 오늘 안 올리셨네, 이 생각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그게 저를 살린 거예요. 그게 저를 앞으로도 살릴 것이고, 아침 묵상이 우리를 살려요. 성경 통독이 우리를 살리고요.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암송을 이제 다음 달부터 점검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살려요. 아멘. 수민이는 아멘 안 했을까? 했어요? 했어요. 네, 못 들어가지고 오해할 뻔했네. 카메라 앞에서도 방송 TV 앞에서도 아멘 하셨을 줄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 설교 매주 하라 그래도 전 아멘이고 할렐루야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지켜주는 면이 있죠. 하지만 예배는 24시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내 입에, 내 삶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은혜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웠지만 결국 자기의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씀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매일 아침 묵상하고 그렇죠?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큐티하는 게 잘 안 되면 저한테 톡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큐티하면 되는지가 어떻게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하고 1대1로 하면 되거든요. 제가 1대1로 큐티를 보내드리고 오후에 안 오면 왜 그러시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직 그것이 내 것으로 완전히 체득되지 않으면 훈련을 통해서 함께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혼자서는 쉬고 싶죠. 그냥 적당히 하고 싶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함께 여전히 연약하고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함께 훈련하며 말씀 앞에 연합해서 갈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될 때까지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와 능력, 말씀, 돈과 권력과 어떠한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주에 나아갈 때 그때 주께서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응답받았구나라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생각, 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인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내일 새벽에 이 시간을 틀어도 저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좋네요. 그렇지만 말씀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가 큐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당연히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함께 나누고, 나눌 사람이 없으면 제가 있어요. 그렇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이 삶을 20일 살았으면 20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단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이 기도 다시 한번 말씀 14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